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에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는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예. 이제 오늘은 19일인데 이제 좀 다정이 좀 넘어서 좀 한 2시쯤 됐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것을 하고 올리고 자려고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12시 이전에 녹화를 해서 12시 이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전날 올리든지 뭐 12시 넘어서 올리든지 12시 전으로 10시에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걸 올리든지 해서 미리 좀 이렇게 하루 24시간 전에 이렇게 올려볼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시간이 제일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낮 시간에는 움직이는 시간이 많고 아무래도 좀 이런 거 저런 거 녹화하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아침에는 사실은 컨디션이 잘 안 좋아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도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야행성이고 이래갖고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좀 힘든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낮에 하고 저녁 때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날은 이게 뭐랄까
피곤하고 이러면은 또 미뤄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한 24시간 전에 이렇게 딱 올리면은 또 혹시라도 이제 못 올리게 되면 그 다음 며칠 그리고 다음 날 올리면 되니까 그래도 그날이니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12시 뭐 이 정도 시간은 누구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녹화하기도 좋고 그 시간에 올리고 자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하루 종일 또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좀 있을 텐데 예,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사람이라는 게 이런저런 바쁜 일도 많이 있고 밖에 나가서 또 활동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 앞에 모든 표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앞에 장에 보면은 예, 뭐 천둥 번개적 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거라고 하죠.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니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 보면은 저번에도 보니까 이게 잘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모니터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가급적 이제 보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이렇게 오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더 우리가 어렵죠. 하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을 다 피조물인데 사랑해야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데려간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 특별한 누군가만 데려가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다 사랑하셔야지. 모든 사람한테 우리 요즘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가 균등해야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어떤 게 열려 있으면은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 천국문을 이렇게 하실 때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열려 놓으셔야지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은 이제 구원받게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이 갑자기 나올 때는 뜬금없이 나올 때는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이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에 못 이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주께서 눈이 멀게 하셨고 마음을 못 이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갖고 고침을 못 받게 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듣기가 어렵죠.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정설이라는 게 있는데 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선택되어 있다. 이렇게 듣고 아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이 열려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또 예수님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마음도 못 이게 하셨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염두에 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큰오빠가 이제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큰오빠가 이제 많이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오빠가 저한테는 십자가 역할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구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오빠가 병상에서 이제 누워 있고 곧 이제 돌아가실 이제 상황이 됐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오빠랑 함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를 참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큰오빠 때문이었어요. 근데 큰오빠는 저한테 십자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역할을 한 거죠. 몽둥이 역할을 한 거죠, 저한테. 사실은 우리 큰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음, 아무튼 우리 큰오빠가 서로 아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만나고 나니까 오빠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오빠 내가 미안하다. 응? 오빠가 나한테
오빠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오빠가 나한테 이제 응? 좀 힘들게 해갖고 나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오빠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난 벌 받은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응, 한 말이 없어. 응, 그랬더니 속을 씩 웃으면서 미친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빠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완전히 진짜 막 사단이 역사해갖고 오빠를 힘들게, 저를 힘들게 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한 일주일,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동안에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영을 열어주셔갖고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고 좀 느끼고, 또, 또 그때부터 이제 본인도 이제 목사님이 오셔도 거부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이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찬송가도 부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자기 이제 사람 속에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생각을 넣어주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자기가 일생 동안에 사단이 한테 이제 그렇게 종로를 탔다고 끌려다녔다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영이 이제 열려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나중에는 오빠가 이제 전 이제 천국을 가셨다고 생각해. 오빠도 믿음이 있었고, 음, 그 전까지는, 그때 그 전까지는 완전히 오빠가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하고 가족들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수의 이제 그 자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그 몽둥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제 십자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있고 내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까지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때 그 영적인 크리스찬들한테는 몽둥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믿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또 하셔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이제 모든 역사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있는데, 결국은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못되게 하던 것도 하나님의 작전의 하나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그때 이사야가 봤다는 거죠.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때 이제 그런 어떤 이 역할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들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몽둥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요.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여긴 솔직하게 나오잖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광.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계급으로 나눠져 있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 허리 집사. 뭐 월급 주는 관계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게 서열도 아니죠. 이분이 예수님의 종이니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분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종인데 이제 계급으로 나눠져 있죠. 장로도 돼야 되고 이왕이면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님이 되어야 되고 투표로 하니까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작용해서 이제 서열로 정해서 믿음을 그 사람들의 이제 일꾼을 세운 건데 이제 이게 어떤 조직의 또 하나의 줄 세우게 한다는 거죠. 학교 반장 그거 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심부름 하는 건데 그래도 반장 하면은 그 아이한테 리더십이 길러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높아져서 지고자 하는 욕망. 특히 이런 어떤 공회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이렇게 공동체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들.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제 만약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어 갖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 교회가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떤 그 교회가 뭐 자기 사람이라기 자기가 이제 뭐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명분보다는 결국은 그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서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이제 부조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 관계죠, 관계. 관계 속에서 여기서 끊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부조했던 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이 심리 안에는 사람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는 분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네. 또 빛으로 오셨고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온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로는 사람들이 저번에 좀 동상이몽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권력을 얻으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층들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온다고 이제 생각한 것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마지막 날일 수도 있죠. 어쨌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준 대로 말한다. 예수님은 본인의 자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명령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 명령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무조건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하신다는 그런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영생이죠. 우리한테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복 준다, 뭐 어쩐다, 그것도 틀리진 않는 얘기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계속 길을 놓쳐요. 왜냐하면 자꾸 율법주의로 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생 이미 소유한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 신앙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 회개하고 계속 옛날 이 닦듯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장 이렇게 이렇게 무인도 갈 때 여러 가지 성경 중에 하나만 가져갈래 할 때 어떤 걸 가져가려고 하냐면은 이 영생을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고생을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는 게 무슨 영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저희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봉사와 헌신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영생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의 문제가 담긴 이 성경 특히
그래서 요한복음이 책 중에 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다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뭔지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